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네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지난 목요일날 나눈 말씀처럼 엘리야가 이제 갈멜산에서 발가세라를 섬기는 선지자 850년과 대결해서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요일날 나눈 말씀처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무릎 꿇고 기도했을 때 무려 3년 6개월 동안 아주 극심하게 가물었던 대지 위에 폭포수와 같은 장대비가 내리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러나 그 일에 엘리야가 쓰임 받았다는 거예요. 누가 보아도 엘리야를 이길 자가 없었고요, 못할 것이 없고 무서울 것이 없는 기세를 가지고 엘리야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놀라운 일입니까?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에 보면 열왕기상 19장으로 넘어가면서부터 그 엘리야가 완전히 딴 사람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어떻게 변화되는가? 아주 볼품없고, 그렇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하던 선지자가 그렇게 볼품없고, 하늘 문이 열려서 장대비가 쏟아지게 했던 그 엘리야가 나약하기 그지없는, 그래서 어찌 보면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부끄러운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19장 4절에 보니까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힘들어도요, 할 말이 있고요, 해서는 안 되는 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꼭 할 말만 골라서 하고 살아가는 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지 말아야 될 말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이런 말, 죽고 싶다. 지금 엘리야가 죽고 싶다고 그러는 거예요. 죽어버리겠다, 죽었으면 좋겠다. 하지 말아야 될 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반복합니다. 아무리 살다가 힘들어도 어려워도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 이런 이야기하면 절대로 안 돼요. 그런데 보통 사람도 하면 안 되는 그런 이야기를 그렇게 대단했던 엘리야가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죽었으면 좋겠다. 차라리 죽여주옵소서. 조금 전까지도 그 무시무시한 아방 앞에서도, 바알과 아세라 선지 앞에서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렇게 놀라운 영적인 승리를 이뤄냈던 위대한 하나님의 종 엘리야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 왜 이렇게 되었을까? 도대체 갈멜산 이후에 엘리야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 내용은 이렇습니다. 갈멜산에서 발가세라를 섬기는 무당들과 대결해서 이겼어요. 3년 6개월 동안 메랐던 대지 위에 기도함으로 비를 내리게 한 다음에 이제 아합 왕이 궁궐로 이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아내 이세벨에게 갈멜산에 있었던 이야기를 소상하게, 아합 왕이 이세벨에게 소상하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이세벨이 자기 남편 아합에게 막 버럭 화를 내는 겁니다. 당신은 그런 상황에서 그 엘리야라고 하는 놈을 어떻게 그냥 살려놓고 올 수가 있느냐고. 아니 450명이, 아니 850명이 한 명을 이기지 못하고 당신 주변에 군사가 얼마나 많은데 그 한 사람은 감당하지 못해서 망신의 망신을, 그런 망신을 당하고 지금 왔느냐고. 당신 정신 있는 사람이냐고. 당신 가만히 있으라고. 그러면서 이세벨이 나섭니다. 여러분, 성경 전후 맥락을 이렇게 살펴보면 왕은 틀림없이 아합이었었어요. 그런데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 여자가 실세였었어요. 힘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세벨이 사람 하나를 불러서 엘리야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일 이맘때까지는 내가 너를 반드시 죽일 것이다.
칼을 들고 엘리야를 죽이겠다. 내일 이맘때까지는 너를 반드시 죽이겠다. 만약에 내일 이맘때까지 너를 내가 죽이지 않으면 내가 믿는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릴 것이다. 너를 반드시 죽이겠다. 다시 바꿔 이야기 무슨 이야기냐냐? 내 모든 것을 다해서 내 목숨을 다해서 너를 죽이겠다. 이세벨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그 이야기를 듣고 낙심하기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당당하고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하고 하늘문이 열려서 비가 내리게 했던 이 엘리야가 무서울 것이 없었던 그 위대했던 하나님의 종이 이렇게 이세벨의 말 한마디에 무너져버리고 만 것이라. 어떻게 이럴 수 있는 것인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 말씀을 묵상하다 한 3가지 정도를 깨달았습니다. 첫째는 무엇인가 하면 엘리야가 가지고 있었던 기대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자, 다시 엘리야가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엘리야 생각에는요, 갈멜산이 지금 이런 엄청난 영적인 사건이 일어나고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으면 아방을 비롯해서 이세벨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의 잘못을 깨닫고 정신을 차리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줄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얼마나 대단한 사건입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이렇게 말로 해서 그렇지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요, 메말랐던 대지 위에 막 폭포수 같은 잠대비가 내리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런 일을 보았으면 야 그렇구나, 진짜 하나님은 하나님이신데, 진짜 신은 하나님이신데, 살아계신 분은 그분이신데 우리가 그동안 우리가 죄를 저질렀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엄청난 죄를 저질렀구나,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러면서 자기들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킬 줄 알았는데, 엘리야는 그것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그런 엄청난 사건이 있고 나서도요, 변화되는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합이 갈멜산에서는 잠깐 깨닫는 것 같더니 궁궐로 돌아가서 이세벨의 이야기를 듣고 또 똑같아지는 거예요. 또 강팍해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갈멜산에서 불이 떨어지는 그 엄청난 사건을 보고 조금 깨닫고 돌이키는 것 같더니 흩어지고 나서 아무런 변화와 아무런 돌이킴이 없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요, 엘리야의 마음속에 급격한 실망감이 찾아오게 된 것이라.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떤 일에 기대를 했는데 그렇게 되지 않으면 실망감을 가질 수 있단 말이죠. 엘리야가 지금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신앙의 사람들 기도할 때 기대를 가지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우리 표 주제는 아니고 표가 기대하며 기도하면 축복의 주인공이 됩니다. 기대를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실 거야, 이렇게 될 거야, 우리 가족 이렇게 인도하시고 가족 구원도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렵고 꼬인 문제도 풀어주실 거야, 이런 기대를 가지고 그런 마음으로 기대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기대를 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예배하고 신앙의 삶을 살아갔는데 자기가 기대하고 생각한 만큼의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사람들이 실망을 하게. 그게 사람이지 않습니까? 지금 엘리야가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복하지만 갈멜산 사건 얼마나 대단한 사건입니까? 전무후무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거기에 목숨을 걸었어요.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부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새로운 세대가 도래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에 나타나고요, 모든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오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길 것으로 기대하고 그렇게 엘리야는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는. 사람이요, 기대하는 것이 너무 크면, 그리고 기대한 것과 현실이 다르면 실망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괴감, 실망, 허무감, 이렇게 되는 것인데 지금 엘리야가 그런 상황. 여러분, 인간적으로 얼마든지 그렇게 우리 짐작할 수 있잖아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인간적으로 보면은요, 엘리야가 지칠 때도 되는 것입니다. 3년 6개월 동안 하나님의 징계가 임해서 이스라엘 땅에 비가 오지 않는 동안 아합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찾아다니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우리가 묵상한 것처럼 그리시네가로 또 사르밧 과부의 집으로 피하게 하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엘리야 입장에서 보면 이건 도망다닌 거예요. 3년 6개월 동안 아합의 칼날, 아합의 군사들을 피해서 엘리야가 도망다닌 것입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나님의 종들이 다 처형을 당하는 일이 있었던 거예요. 이세벨과 아합이, 하나님의 종들이 다 처형을 당하고 숨어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던 제단들이 무너지고 그 자리에 바알 신을 섬기는 신전들이 들어서는 것을 보면서 엘리야가 많은 정신적인 고통과 충격을 받았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갈멜산에서 엄청인 영적인 전투를 치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일을요, 엘리야가 혼자 감당을 했다.
도와주는 사람 하나도 없이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엘리야 혼자 모든 것을 감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엘리야가 지치는 것이었다. 성경이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다. 우리와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엘리야가 힘들고 지칠만 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이제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되는 일인데, 어떤 큰 일을 치르고 나면 마음이 굉장히 공허해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엄청난 일을 다 잘해놓고 그 다음에 그 뒤에 따라온 외로움, 공허함, 그런 것이 몰려올 때가 있어요. 엘리야가 그런 일을 혼자 다 치르고 엄청난 사건이었잖아요. 공허함, 험함 이런 것들이 몰려오는 겁니다. 저도 이제 뭐 엘리야와 비교할 수 없지만 그런 거 종종 경험할 때가 있는데요. 언제 이런 거 좀 공허함, 허무한 이런 생각이 드냐 하면, 교회 큰 행사가 있을 때 마치고 난 다음에, 뭐 적게 이야기하면 주일날 이제 교우들과 함께 예배하며 주일을 지내고 주일 저녁에 집에 들어가면 왠지 모를 공허함과 허무함이 몰려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피곤한데 잠이 오지 않아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주일을 준비하고 주일을 지내면서 교육자만이 가지는 압박과 스트레스가 있어요. 물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짐이 있어요. 그런데 주일을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잘 지내고 교들하고 예배드리고 지내고 집에 들어가면 오늘도 내가 해야 될 일을 마쳤구나, 그런 안도감이 밀려오면서 공허하고 허전한 마음이 들 때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가정에 큰일 하고 나면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갈멜산에서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엄청난 일을 감당했던 엘리야가 그 갈멜산 내려오니까 공허함, 허전함, 고독함, 이런 것들이 물밀듯 확 밀려오게 되는 거예요. 요즘 의학으로 말하면 우울증, 공황장애, 이런 것들이 엘리야에게 확 찾아오게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제 평생을 교직에서 헌신하셨던 교장 선생님이나 또 사업을 일구해서 수고했던 CEO나 목사님들 정년까지를 잘 맞추셨어요. 그리고 은퇴를 이제 하고 나면 이제는 좀 쉬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평생 그 일 했는데 쉬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막상 그 자리에서 내려오면 기쁘고 즐거운 그런 마음보다는요, 공허함이 확 밀려올 때가 있다. 외롭고 공허하고 인생에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이 옆에 있지만 가족처럼 느껴지지 않고요, 힘이 들어서 혼자 철창 안에 갇혀서 혼자 고독을 느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는데, 이런 사람들이 우울증 걸리게 될 확률이 많다는 겁니다. 지금 엘리야가 그런 상황이 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0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손자들을 죽였으며, 그 다음에 하는 이야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빼앗으려고 하나이다. 혼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엘리야가 외로워하고 공허해하고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사실이 뭐냐? 지금 엘리야에게 찾아온 이런 현상은요,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렇게 은혜가 충만하고 그렇게 대단하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열심히 헌신하고 열심히 예배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그런 사람도 하루아침에 영적인 후유증에 붙들려서요, 이렇게 공허해하고 허무해하고 연약해질 수 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아니 어쩌면 열심히 하던 사람들이, 더 기도 많이 하던 사람들이 이런 허무함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마치 마라톤 선수가 42.19km를 열심히 달리고 나면 탈진하는 것처럼, 축구 선수가 운동 경기장에서 90분을 열심히 달리고 나오면 다리에 쥐가 나서 비명을 지르는 것처럼, 우리 열심히 살고 나면, 열심히 기도할 때 이렇게 지치고 뭔가를 포기하고 싶은 피곤함이 어느 날 우리에게 찾아올 수도 있다. 아무리 유명하고 아무리 재물이 많아도요, 지칠 때가 있게 된다. 그래서 세 번째로 아주 치명적인 문제인데, 이게 뭐냐 하면 순간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엘리야 보세요. 그렇게 위대했던 선지자가 순간적으로 이런 상태에 빠지게 되자 순간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순간적으로 이세벨의 칼날을 바라보고 순간적으로 자기의 연약함을 바라보자 이렇게 침체되어 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구를 바라보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참 중요하다. 여러분, 요즘 무엇 바라보고 살아가십니까? 엘리야처럼 이세벨의 칼날 혹시 바라보지 않아요?
나의 연약한 모습만 바라보지 않아요. 이세벨의 칼날도 바라볼 수 있고요, 나의 연약한 모습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면 어떤 상황, 어떤 여건에 빠지든지 한결같이 주님 바라보아야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눈이 주님 앞에 고정되어 있기를 소망합니다. 고정되어 있어요. 늘 이 대목에서 하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베드로가 갈릴리 바다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났어요. 고생하고 시달리고 있는데 그 파도 사이로, 풍랑 사이로 언뜻 주님의 모습이 보여요. 처음에는 주님인 줄 몰랐어요. 도깨비 귀신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막 놀라 유령이라 소리 지르며 제자들이 그렇잖아요. 언뜻 보니까 그분이 주님인 것 같아요. 그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만일 주님이시거든. 주님이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만에 하나 주님이라는 거예요. 나를 명하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그래서 주님이 오라 그러셔요. 그래서 베드로가요, 그 배에서 내려서 물 위를 걸어가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의 눈이 누구에게 고정되어 있었을까요? 주님에게 고정되어 있었을 것이라. 그런데 거의 다 간 베드로가요,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내가 물 위를 걸었네, 물결을 바라보고 파도를 바라볼 때요, 그 속에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를 바라보느냐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공허함이 찾아올 수 있고, 이런 허무감이 찾아올 수 있고, 나의 연약함이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그럴 수 있어요. 다 연약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그럴지라도, 연약해질지라도, 공허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의 눈이, 우리의 영안의 눈이 하나님을 향해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겨내고 걷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니엘 세일의 새벽 기도회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이잖아요. 다니엘 보세요. 평생 그가 기도하는 습관, 하루에 다락에 올라가서 2층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그런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고 명철을 주고 축복을 주셔요. 다니엘이 형통한 거예요. 그 형통함을 못 보는 배가 아픈 사람들이 다니엘을 모함을 해가지고 다니엘을 사자굴로 집어넣으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기도하면 죽을 줄 알면서도 아마 그때 그 사람들 바라보고 그 사자굴 바라보고 그랬으면 이 엘리야도 침체에 빠졌을지, 아니 다니엘도 침례에 빠졌을지 모를 것이라는. 그러나 그럴지라도 다니엘은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 이야기, 오늘 이 엘리야 이야기의 결론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하여튼 여러분, 주님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이야기의 결론이 어떻게 되었는가? 내일 우리가 회복되는 이야기를 자세하게 좀 나눌 텐데, 여러분, 엘리야의 인생이 여기서 이렇게 끝났습니까? 하나님 죽여주세요, 나 죽고 싶습니다. 거기서 엘리야의 사명이 끝났고 엘리야의 인생이 끝났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엘리야는요, 이 문제를 극복하고 이겨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고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심체에 빠질 수 있고 공함에 시달릴 수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결국은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이겨냈는가? 어떻게 이겨냈는가? 이런 문제가 찾아왔을 때 엘리야가 어떻게 이겨냈는가? 그렇게 심한 우울증과 고독감에 사로잡혀서 하면 안 되는 말까지 내뱉던, 하나는 안 되는 말까지 하던,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렸던, 극심한 침체에 빠졌던 이 엘리야, 이 문제 어떻게 이겼는가? 두 가지를 기억하세요. 먼저 4절 여러분, 이르되 여호와의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이 말씀 보세요. 해서는 안 될 말이라고 이야기했죠. 한탄하고 있는 거예요.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틀림없이 이거 한탄하고 있는 거예요. 힘들어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아주 중요한 말씀 잘 들어보세요. 그 마음에, 여러분 들어보세요. 내 마음에 한탄이 있고 내 마음에 이런 마음이 있을 때 그것을 사람 만나고 친구 만나서 술잔을 기울이면서 노래방에 가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사람에게 하소연을 하면은요, 그것은 한탄이 되고요, 불평 불만이 되는 거예요. 그런 힘든 마음, 어려운 마음이 있을 때 사람 만나서 친구 만나서 술잔을 기울이고 사람 만나 이야기하고 노래방 가서 떠들고 그러면 그것은 불평이 되고 원망이 되고 한탄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어려운 마음이 있을 때, 그런 힘든 마음이 있을 때, 그런 공허한 마음이 있을 때, 그런 어려움과 한탄을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면 그것은 기도가 되게 되는 것이라. 이 사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붙들고 있으면 내 문제가 되고 점점 침체되지만, 사람에게 말하면 한탄이 되고 불평과 원망이 되지만, 그 어려운 문제, 고독함의 문제, 힘든 문제를 내가 가지고 있지 아니하고 사람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아뢰면,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면 그것은 기도가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친구에게 찾아가지 않고 사람에게 이야기하지 않고 그 누구에게 이야기하지 않고 동료에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쏟아놓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 현실이 뭡니까? 하나님, 이렇게 좋아질 줄 아는데 도대체 이게 무엇입니까? 나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나 내일 아침 눈을 뜨는 것이 두렵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마음을, 그리고 지치고 싶은 자신의 입장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았다는 거예요. 단순한 마음 갖고 하나님 죽여주세요, 불평과 원망인 것 같지만 아니라는, 하나님 앞에 쏟아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잘 아셔야, 힘들고 어려운 마음, 한탄되고 불평되는 마음, 그 기근과 그 가뭄을 살아가는 우리 시대에 그런 마음 우리에게 왜 없어요? 힘들고 어려운 경제 문제, 가정의 문제, 그 힘든 문제가 왜 우리에게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 사람 앞에 쏟아놓으면 한탄이 되고, 가지고 있으면 원망과 불평이 되지만 하나님 앞에 쏟아놓으면 그것은 기도가 되게 된다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 기도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어려운 문제 있으십니까? 어려운 문제 없는 분이 어디 있어요? 자녀 문제 아니면 건강 문제 아니면, 우리 좀 기도 부탁드립니다. 제가 최경훈 권사님하고 어제 통화했는데 전화 오셨어요. 통증이 너무 심해서 요양병원으로 가셨다고. 제가 요양병원 좀 신방 가려고 했더니 이 변해가 도대체 안 나요. 또 전화를 했어요. 말에 기력이 없으시고 참 안타까운 그런 마음으로 이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낙심할 수 있고, 그 문제로 공허함이 찾아올 수 있고, 그 문제로 우울증이 찾아올 수 있고, 그 문제로 낙심하고 절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낙심되는 일이 있을 수 있다. 여러분, 엘리야처럼 하나님께 아뢰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겨냈습니까? 엘리야의 힘으로 이겨냈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숯불에 군 떴고 한병물을 공급해 주셨잖아요. 하나님 앞에 아뢰더니 원망하지 아니하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사람 찾지 아니하고 내 힘을 의지하지 않았더니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잖아요.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라. 그 문제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렇게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엘리야는 꾸미지 않았다는 거예요.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솔직하게 주님 앞에 내려놓았다는. 나 하나님 죽을 정도로 힘들어요. 너무너무 지쳐 있어요. 하나님 계시는 것 같지만 나 혼자 있는 것 같아요. 그대로 쏟아놓았다. 그대로 하라. 엘리야의 기도의 두 번째 원칙이 무엇인가? 솔직한 기도, 꾸밈이 없는 기도였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자꾸 기도를 포장하려고 할 때가 포장해요. 그리고 그런 기도를 좋은 기도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가 솔직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픈데 안 아픈 척, 두려운데 안 두려운 척, 용기 있는 척, 그리고 멋진 말로 기도를 포장하려고 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잘하는 기도에 능력 있는 기도라고 생각할 때가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예배 시간에 공적으로 대표 기도 이제 할 때가 있죠. 우리 새벽에도 그렇고 예배 시간마다. 그런데 그런 기도는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대표해서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 기도하면 안 되는 것이고 준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반드시 형식에 의한 기도, 형식을 갖추어서 기도를 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개인 기도할 때는, 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요, 엘리야의 이런 기도, 솔직한 기도, 찬송과 기도 가사 제목처럼 내 모습 이대로 나를 받으시옵소서. 주님, 내 모습 가지고 주님 앞에 내가 나왔습니다. 이 모습 이대로 받아주옵소서.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라. 내 마음을 다 쏟아놓을 수 있고 내 마음을 그대로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기도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하시는 것이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 강한 척하지 말자고요. 하나님 앞에서 아닌 척하지 말자. 우리 다 아시는, 형편하시는 그 주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아뢰는 거예요. 나 이 문제로 하나님 힘들어요. 이 문제로 어려워요. 이 문제로 공허해요. 나 혼자인 것 같아요. 그대로. 주님 그렇게 우리를 만나시길. 여러분, 이 새벽 우리의 기도가 그런 기도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사람 바라보지 않고 새벽 시간이 왜 소중한 거예요? 사람 만나 이야기하기 전에, 내 생각을 나누기 전에 하나님 만나 이야기하고 하나님 앞에 생각을 이야기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첫 시간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의 사정을 아뢰고 솔직하게 여러분의 마음을 쏟아놓으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엘리야를 하나님이 찾아오셨잖아요. 참 이 말씀이 저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로뎀 나무는요, 그늘도 되지 못할 그런 나무예요. 우리나라 쌀이나무 비슷한 아주 자그마한 나무인데 엘리야가 광야로 나간 거예요. 무서워서 광야로 도망을 한 거예요. 그리고 또 브엘세바로 도망을 했고, 우리로 말하면 저 평양 정도에 있었던 사람이 부산으로 도망을 한 거예요. 너무너무 이세벨의 칼날이 무서우니까. 부산으로 도망해서 그래도 두려우고 안심이 안 되니까 제도로 피해버린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그리고 그 그늘도 되지 못하는 누대목 밑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지금 탈진되어 있고 지쳐 있고 낙심되어 있고 공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니. 그러나 그럴지도 엘리야의 마음속에 다른 것 찾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이 있었고, 쏟아놓는 그 마음이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셨어요. 그리고 숯불의 군떡과 한 병 물을 공급해 주셨죠. 숯불의 군떡. 숯불의 군떡이 뭔가, 한 병 물이 뭔가, 그대로 숯불 깨고 한 병 물이지만은 내일 아침에 우리가 엘리야가 회복되는 그런 이야기 좀 나누겠지만은 하나님께 엘리야를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엘리야를 회복시켜 주셨다. 여러분, 탈진되어 있으세요? 지쳐 있으세요? 공허해 있으세요? 어떤 기도 제목 때문에 자녀, 남편, 가족 구원, 경제 이런 것 때문에 지쳐 있고 상해 있고, 그것이 날 우울증으로 몰아내려고 그러고 나를 힘을 잃게 만들고 예배 생활도 흔들리고 기도 생활도 흔들리고 나의 삶도 흔들리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인생길을 걸어가다 보면. 엘리야가 그랬다면,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하고 비가 내리게 했던 엘리야가 그랬다면 우리 왜 그렇지 않겠냐 말이죠.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사실, 엘리야 그렇게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하나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했을 때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솔직하게 자기 문제 내놓았을 때 엘리야를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숯불에 구운 떡, 그리고 천사를 보내서 어루만져 주시는 거예요. 엘리야야 일어나라, 아무개야 일어나라, 최 목사야 일어나라, 김 집사야 일어나라, 김 권사야 일어나라. 할렐루야. 어루만져 주시는 손길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직장 일로 지치고 상할 수 있고, 사람 일로 상할 수 있고, 자녀 일로 의리 마음이 공허할 수 있고, 우울증이 찾아올 수 있고, 질병 문제로 지쳐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사명의 일을 걸어가시도록 힘을 주시는 주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근과 가뭄의 시대를 살아가다 보면 우리도 이럴 때가 있어요. 반복되는 이야기가 이럴 때가 있단 말이죠. 고독하고 탈진해 있을 수 있고. 제 친구 목사님이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 석사학위를 하면서 이 엘리야 이것을 가지고 목회자의 탈진에 관해서 석사학위 논문을 쓴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많은 목사님들이 탈진해 있고요, 우울증 초기 증상이 있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지치고 상한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한탄이 되고 원망이 되고 불평이 되지 않고 기도가 되게 하는 거예요. 기도가 되게 하는 거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회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천사를 보내주셔서 어루만져 주시고, 엘리야가 내일 아침에 나는 게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런 사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회복은 내일 아침에 일어나는 거예요. 기대하시면서.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고 엘리야처럼 그 외에 또 얼마나 능력 있는 사명을 감당해요. 이런 엘리야의 삶을 살아가시는 영적인 기근 시대를, 육적인 기근 시대를 살아가지만 이런 축복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